네. 오늘 이 시간에는 48 챕터의 이제 사탄에 대해서 배우고 49 챕터의 귀신에 대해서 함께 배울 텐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들 중에 몇 챕터죠? 46 챕터에 보시면 인간의 육체와 영혼, 이 챕터에 그 요약 파트에 보시면 그 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1번은 이제 인간은 물질인 육체와 비물질인 영혼을 가졌다. 그리고 2번에 이제 인간은 이중성 속에 단일성을 갖고 있으며 기독교는 헬라 철학의 이원론 개념을 거부한다라고 하면서 요 세 개의 원을 이제 그려놓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요거에 대해서 우리 또 강성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셔갖고 제가 사실 요 그림만 봤을 때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사실 잘 깊이 있게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뭐 이 내용에서만 그냥 설명하면 되겠지라고 하고 그냥 이걸 넘어갔는데, 또 혹 이걸 보고서 잘못 또 오해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갖고, 그래서 이 내용만 잠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제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요거의 성경적인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요 그림이 지금 1번과 2번,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림도 조금은 이제 잘못 이 색칠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 건 따로 떼고, 사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있는 온전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그림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인간과 인간에 대한 바른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육체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한 인간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한 색깔로 표현하는 게 우리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한 이제 육신과 영혼에 대한 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화살표가 있으니까 이제 대립하는 관계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있는데, 사실 색칠로 하자면 저는 이게 영육 단일체로 보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견해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초록색 하나로 그냥 통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게 더 맞는 견해이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요 벌코프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제 요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벌코프 선생님이 그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몸을 구성하실 때 자신의 영을 불어넣으면 곧 생명이 되도록 하셨다. 그래서 이 개념은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전인을 묘사하는데, 이것은 인간 안에 있는 두 요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일단은 요 표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 인간 안에서의 육체와 영혼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 두 가지는 두 요소라기보다는 두 요인으로서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단일한 조화된 결과를 이룬다. 그러니까 요인인 거죠.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이 육체와 영혼,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있어야지만 비로소 이게 하나의 온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요소에서의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의 요소가 아니다라는 거죠. 인간 안에서를 구성하고 있는 두 가지 요소가 아니라 이 두 가지가 하나로서의 한 인간을 구성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벌코프 선생님은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가지 요소, 육체와 영혼이 두 가지의 요소를 독립된 두 요소로 구성된 이원론적인 존재로 인간을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 두 가지의 요소는 서로 평행선을 달리는 상관없는 실제가 아니라 연합하여서 하나의 단일한 유기체를 형성하는 실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에서는 이 인간에서의 육신과 영혼, 이것을 분리된 두 개의 요소로서 서로가 대립하는 존재로 이렇게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합당한 견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림은 사실 첫 번째 이렇게 육체와 영혼이 딱 나뉘어져 있는 것, 이게 오히려 이 헬라 철학에서의 인간과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분리하며 여기다가 화살표를 이렇게 서로 해놓는 게 저는 더 좀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거는 이 초록색이라고 하는 하나의 동일한 그 사람이라고 하는 형상 안에
육체와 영혼이 하나의 단일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우리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되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여기서 이 가운데 성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성신이 뭘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강선 성도님하고 요거 나누면서 조금 요 내용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나눈 바가 있는데, 이제 요 벌코프 선생님의 조익신화 책에서 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신이 제3의 본질 또는 중간적인 존재를 통해서 물질계와 서로 교환할 수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는 이 고대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제 그 신과 사람이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가? 그럴 때 뭐가 있어야 되겠죠? 매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매개. 그게 뭡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는 무당이죠, 무당. 우리가 어떤 뭘 점을 볼 때 신에게 뭔가를 알고 싶을 때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왜? 무당이 신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접점의 매개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제 무당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고가 고대 때부터 있어왔던 인간계와 신계가 연결되어지는 점에 하나의 중간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 개념을 인간에게도 적용한 거예요. 인간에게도. 그래서 인간의 육신과 영혼을 그와 같은 개념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도 제3의 중간적인 요소인 혼을 통해서만 몸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 3분설의 견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성신이라고 번역된 표현이 뭡니까? 이 벌금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혼인 거죠. 혼. 그러니까 혼을 통해서 영혼과 육신이 이 긴장관계, 이 대립의 관계가 완만하게 완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은 한편으로는 비물질적인 것으로 간주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몸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 혼이 이성 혹은 영을 소유하고 있는 한 불멸의 존재로 간주되지만 몸에 관계하는 한에 있어서는 육적이요 또한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조악한 형태의 삼분설은 몸을 인간 본성의 물질적인 부분으로, 혼을 동물적인 생명의 원리로, 그리고 영을 하나님과 관계하는 합리적이고 불변하는 요소로 간주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완충작용하는 이 성신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해한 바로 이 벌코프 조익신학에 따르면 혼이 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됐는데, 영이라고 이렇게 또, 네, 그쵸.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요 책을 갖고 다시 일단 끝나고 우리 강선 선생님 좀 얘기하면서 확실하게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하고 다음에 다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 내용 갖고 제가 막 준비하는데 이 내용에는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써 있는 것 같이 제가 이해가 돼 갖고 요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같이 해달라고. 네네네. 예예. 육체는 바디고. 네네네네. 영혼은 소울이고. 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성신은 우리가 말하는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고 스피릿. 네네. 그쵸. 한분설에서 영을 말하는 거라고. 네네. 그 얘기를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요거를 저도 사실 그래서 요 부분이 좀 헷갈려갖고 근데 어쨌든 요걸 다시 조금 정립을 하고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완충작용을 하는 역할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 하에서 영과 혼과 육을 이렇게 나누었다. 이런 배경이 있다라는 거 하는 것 정도를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삼분설을 믿진 않는다. 영육, 혼 이렇게 세 개로 구별하지 않고 육신과 영혼 이렇게 두 개로 구별한다. 근데 이 두 가지는 다른 요소가 아니라 또 대립되는 요소가 아니라 그냥 한 인간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다. 따로 떼어서 하나만 존재할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실 때도 그렇게 만드셨고 나중에 우리의 부활의 완전한 육신으로 부활하게 하실 때에도 우리는 영혼과 육신이 함께 결합된 형태로서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영혼이 함께 사는 그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 요 정도를 일단 이해하면 되실 것 같고, 요 그림에 대한 내용하고 요 설명에 대한 내용은 제가 조금 더 대화를 나누고 저부터가 먼저 좀 이거 정립을 잘 하고 다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괜히 제가 또 잘못 알고 있는 걸 갖고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오해가 될 것 같아서 다시 또 이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오늘 진도에 대한 내용을 먼저 좀 이제 한번 살펴보자면, 네, 사탄하고 이제 귀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이제 보기에 앞서서 이전에는 그냥 이 내용을 한번 그냥 읽어만 보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 참조 선구를 같이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이 지금 사탄이라고 하는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지만 다른 챕터에 대한 내용들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지금 참조 선구라고 스프로 목사님이 써놓으신 거는 요 해당 다룰 주제들에 관련된 성경 말씀들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다 언급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한번 미리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욥기나 이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데살로니가 후서나 베드로전서에 보시면 사탄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가, 그 사탄이라는 존재는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언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요 내용들 가운데서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스프로 목사님이 지금 요런 내용들을 지금 전개해 가고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우리는 사탄의 형상을 생각할 때 할로윈 파티에 등장하는 모습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할로윈 파티에서의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책을 보는 겁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말고 책에 있는 내용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존재라고 성도님들에게는 인식되어져 있습니까? 사탄이. 그냥 뿔 2개 나 있고 여기 말하고 있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탄이면 뭔가 그냥 우리가 딱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근데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이미지는 어디에서 기인한 거냐면 로만 카톨릭에서 기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나요? 네. 중세교회에서 이제 여기서 그 다음 페이지에 언급되어 있죠. 왜 사탄을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사탄은 교만의 이제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탄을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표현하고 그에게 모멸감을 주는 게 사탄에게 가장 실제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중세교회 사람들이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탄을 되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조롱을 한 것이다라고 스프롤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어느 날 아까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수업 시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손을 들어 말하라고 했더니 30명 중에 대다수가 손을 들었다. 저는 이 표현이 좀 되게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론 믿는데 손을 안 드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그 가까이 지내는 이번에 이제 경영교회 3대 당회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영문에도 그렇게 돼 있나요? 대다수라고. 어쨌든 그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오셨거든요. 이제 경영교회 이제 3대 당회장 되시는 분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러 가셨었는데 그때 자기가 받았던 되게 충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수업 시간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칼빈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셨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칼빈 신학교가 나름대로 되게 보수적인 신학교인데 거기서 수업 시간에 첫 시간에 질문이 그거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여기에. 그랬더니 본인을 포함해서 몇 명만 손을 들고 나머지는 손을 다 안 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도 사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가 되게 보수적이고 대다수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 네. 그래서 분명 거기에는 이제 안 든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신학생인데, 그러니까 스프롤 교수님이 이제 교수의 역할, 목사님이시기도 하지만 교수직을 이제 감당을 하시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가르쳤다는 얘기는 신학교에서 가르쳤다는 얘기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질문에 손을 안 드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저는 되게 의아스러웠고, 그러면서 이제 사탄이 존재하는지 믿냐? 사탄이 존재하는 거 믿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했다라고 합니까? 그 수업 시간 중에 2사람만 손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성경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다. 성경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스프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사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는 사탄은 분명히 존재한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처럼 사탄은 분명히 존재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스프롤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다음 페이지에 사탄을 마녀나 도깨비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진지하고 냉정하지 못한 행동이다. 나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수업을 계속 이어갔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사람에게 악한 영향을 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격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은 왜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에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악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탄에 대한 우리의 문제는 그것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고 풍자적으로 꾸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만 생각하는 데 있는 것 같다. 성경에서 사탄은 대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 자체가 우리는 그가 마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인류가 창조되기 전에 창조된 천사와 같은 피조물이며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인간 그리고 하나님과 전쟁을 하게 되었다. 그는 어둠의 임금, 거짓의 아비, 참소자, 미혹하는 뱀으로 불려진다. 사탄의 참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뿔과 새 갈래의 꼬리를 가진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아니다. 그러한 모습은 중세 교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밑에 단락에 보시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마귀의 이미지가 뭡니까?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사탄의 이미지가 뭡니까?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악마를 숭배하고 우상을 그렇게 숭배한다라는 그 사탄을 숭배한다라는 모습에 대한 이미지가 뭡니까? 다 염소 머리 갖다 놓고 거기에다 막 절하고 제사 지내고 막 이런 모습이 악마를 숭배하는 모습, 막 그 사탄 숭배자들은 막 검은 옷을 입고 드레스 같은 걸 입고 막 뿔을 머리에 달고 막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사탄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는데, 정작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광명의 천사라고 이야기했어요. 천사. 광명의 천사. 성도님들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님들 눈앞에 사탄이 딱 버젓이 서게 되었을 때 그 사탄을 가리켜서 사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저는 없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로만 카톨릭에서 사실 그런 이적들을 수없이 많이 이야기하죠. 누가 어디서 마리아가 출현했다. 어디에서 천사가 임했다. 그래서 천사가 무엇을 고지해줬다. 천사가 무엇인가를 계시해줬다. 어떤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났다. 이런 게 로만 카톨릭에는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과연 그게 다 천사일지, 그게 과연 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모습일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사탄의 모습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음흉하고 사람을 미혹하며 간악하다. 그는 유창하게 말한다.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모릅니까? 사탄이 성경 말씀을 모릅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뭘로 유혹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유혹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제 로만 카톨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체험이 진짜라고 한다면, 정말로 천사가 나타나서 어떤 성경 말씀을 막 들려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 존재를 천사일 것이다라고 철석같이 믿을 수 있겠지만, 사실 사탄도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은 굉장히 멋지다. 어둠의 임금이 빛의 외투를 입는다. 성경은 이것도 저는 이거를 사실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성경은 사탄이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사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까? 유다의 사자라고 하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사탄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나니아 연대기에서 왜 그 아슬란이 사자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니아 연대기가 예수님에 대한 것을 동화로 이렇게 C.S. 루이스가 쓴 책인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스프롤 목사님은 이거를 되게 주목해서 보셨더라고요. 성경에서 사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택한 자들까지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결국에는 자기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는 사탄이 하는 일은 뭡니까? 누구인 채 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까? 그리스도인 채 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이유는 사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사탄이야! 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사탄의 이미지로서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내가 사탄의 말에 홀리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한 채에 그냥 그들의 말 가운데 놀아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지만 되겠습니다. 이 사자의 이미지가 모두 뭐를 의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힘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사탄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힘이 있다라는 존재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언뜻 말씀을 드렸었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한테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에 대해서 답하는 그런 코너가 있는 것 같아요. 라디오에 있는 건지 어디에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씩 모아서 이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11조는 명령된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오늘날에도 귀신 들림의 현상들이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고, 엑소시즘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질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한 것도 질문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 귀신 들림에 대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질문받았을 때,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도 여태까지 목회를 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한 번 본 적이 있다. 근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쫓아냈다고 그랬는지, 쫓아내지 못했다고 그랬는지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기억 남는 것은,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평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사탄이 그냥 쫓겨나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귀신이 그렇게 한다고 그냥 벌벌 떨면서, 아유, 알겠습니다 하고 나갈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파이퍼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그 앞에 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나눠드린 요 유인물 보시면 사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어디에 써 있나? 네, 그 첫 번째 48장에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에 보시면 이제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정죄하는 디아볼로스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마 젊은 우리 청년들한테는 디아블로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까 되게 익숙한 표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아블로는 이제 마귀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 디아블로스라는 표현의 원 의미가 뭡니까? 참소자, 고발자예요. 고발자. 그러니까 만약에 예전에도 제가 우리 아르헨티나에 있는 장성국 목사님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그 교회에 있었던 여자 학생이 귀신 들린 적이 있었다라고 자기가 그거 본 적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텐데 그때 이제 그 학생부 친구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 여자애가 너무 무서우니까 그 여자애를 가운데 놓고 남자들이 팔 하나씩 다리 하나씩 잡고 나머지 친구들이 삥 둘러갖고 막 밤새도록 기도를 했다라고 했죠. 네. 하나님, 이거 귀신 나가게 해주세요. 물리쳐 주세요. 기도를 막 했는데, 그때 그 귀신 들렸던 그 여자 학생이 뭐라고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다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똑같이 기도한 거죠. 기도할 때.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 속에 있는 귀신도 똑같이 기도를 했다라고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앞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앞에 만약에 그런 경우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성도님들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귀신 들린 사람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들이 목사라고 믿고 있고 알고 있고 니네들이 목사라고 이렇게 떠받드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그러면서 저의 이 낱낱한 이 속의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겠죠. 다. 이 사람이 속으로는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어. 이런 짓을 저질렀어. 이런 죄를 저질렀어.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야. 이런 더러운 놈이야. 라고 하면서 아마 이 자리에서 저라는 존재에 대해서 참소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파이퍼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바가 그런 거예요. 과연 그 앞에서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고.
그 앞에서 너가 자신 있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이거를 묻고 있는 거죠. 자신 있습니까? 정말 그 내 내면의 깊숙한 곳까지에 나조차도 잊고 있었던 내가 과거에 행했던 그 모든 추악한 범죄들을 그 사탄이 내 앞에서 귀신 들린 자가 그거를 다 이야기하고 드러내는 것을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까? 없죠. 저는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우리의 그 깊숙한 곳에서까지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치 아니하면 우리는 사탄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좀 잘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가벼운 존재, 그냥 십자가 이런 거 십자가 하나 그냥 이마에다 갖다 대면 로만 카톨릭 이야기하는 것처럼 막 그냥 쫓겨나가고 막 몸부림치고 막 살려줘 이러는 정도의 그런 가벼운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지만 되겠고, 신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보다는 강할지 모르겠지만 그보다 그리스도가 더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길이. 언제나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만을 감사하며 그 안에서의 온전히 거하는 삶 외에는 우리가 마귀의 그 시험으로부터, 그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회개하며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는 것은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다. 우리의 생명과 관계된 문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관계된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어떤 맥락에서라고 한다면, 사탄이 우리의 그런 흠을 찾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며 우리의 그 잘못된 모습들을 책잡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와 같이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단순히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 정도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되게 삶과 생명과 관계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발견하고 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탄도 피조물이다. 그는 유한하고 제한된 존재다. 그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제가 그때 예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탄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죠? 지금 한 70억 된다라고 하는데, 그 옛날에 그 격투기 엄청 잘하는 에밀리아넨코 효도를 가리켜서 우리가 60억 분의 1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사탄을 한번 마주하게 됐다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70억 분의 1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탄은 한 번에 그곳에 그 사람에게밖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힘은 강력하지만 하나님처럼 동시에 모든 영역에서의 모든 존재에게 똑같은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실 사탄을 우리 성도님들이 죽기 전에 한번 만나면 성도님들은 되게 영광스러운 거죠. 사탄이 주목할 만한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그 쪼무라기들, 귀신들만 만나고 산다고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만큼 사탄에게 주목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고, 욥기의 이 말씀 가운데서 욥이 하나님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내 종 욥을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욥이라고 하는 존재가 당시에 그 당대의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표현이다라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보지 않을래야 보지 않을 수 없는, 사탄의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였다라는 얘기예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동시에 두 곳에 이상 존재할 수 없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과 동등하게 간주될 수 없다. 물론 사람보다는 순 이상 먼저일 수 있다. 그러나 그는 타락한 천사다. 신이 아니다. 그는 지상의 피조물보다 능력이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무한히 적은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
벌코프 조직신학에서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만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그들은 악한 천사로 창조되진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사탄이 본래부터 사탄으로 창조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죠. 성경에는 어떤 천사들이 그들의 원 위치를 지키지 않고 그들의 창조된 원 상태에서 타락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유다서 6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 천사들의 특별한 죄는 그가 왜 사람을 이 특별한 관점, 하나님에게 반항하여 자신을 높여 최고의 권위를 넘보았던 점에서 유혹했는지, 또한 사람 안에 있을 수 있는 유사한 야망에 호소함으로써 그를 유혹했는지 그것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탄이 왜 그 천사의 지위에서 타락해서 마귀가 됐는지 사탄이 됐는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어디서 그것을 유추할 수 있는, 어떤 점에서 그가 넘어졌는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아담을 무엇으로 꼬셨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하와를 무엇으로 넘어지게 만들었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마음 가운데는 천사였을 때 자기의 마음 가운데도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뭡니까?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 이런 표현처럼 이 마귀의 눈에는 오직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사람을 꼬실 때에도 사람에게 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꼬셨던 거죠. 이 말을 통해서 사탄이, 성경에서는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사탄이 어떤 죄 때문에 천사의 지위에서 타락하게 되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벌코프 선생님은 이제 조직신학 책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성경에서 타락한 천사들의 인정된 우두머리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원래 천사계에서 아주 유력한 천사 장들 중에 하나였지만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타락한 천사들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탄이라는 명칭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적대자임을 의미한다. 그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창조의 면류관인 아담을 공격하여서 파멸을 초래함으로 아볼로온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회복의 사역, 이 회복의 사역은 인간을 회복하는 사역을 말씀하는 겁니다. 인간의 그 손상된 지위를 회복하시는 사역을 행하실 때에도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정죄하는 디아볼로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에서 죄의 창시자로 묘사되며, 그러니까 죄의 창시자가 누구다? 하나님이 아닌 사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무리에 인정된 우두머리로서 나타난다. 그는 초인적이지만 신적인 것은 아니며 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전능하지는 않으며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제한되어 있고 무적행으로 던져질 운명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 정도를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어서 이제 귀신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귀신. 네, 사탄과 귀신을 많이 혼동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탄은 한 존재입니다.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의 마귀들, 귀신들이라고 했을 때 그 존재들과 구별된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이제 마가복음이나 고린도전서, 요한일서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귀신은 사탄을 수종드는 초자연적인 존재다. 그들은 사탄과 마찬가지로 한때 천사였다. 그러나 사탄의 반역에 가담했다가 그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쫓겨났다. 그들이 성경에서 언급될 때는 주로 사람들이 귀신 들린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사도 바울은 이교도들이 숭배하는 신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는 것은 그런 것을 부추기며 퍼지게 하는 귀신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이교도들의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귀신을 경배하며 귀신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상들에 대해서 제사를 지낼 때에 거기에 우리가 그걸 귀신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의 귀신은 사람의 그 죽은 영혼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일반적으로 귀신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전통적인 견해에 따라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 신비 아파트 보는 친구들, 우리 제 아이들도 보지만 다 귀신이라고 하면 그 죽은 사람의 영혼, 옛날 전설의 고향에 등장하는 막 그런 귀신, 이런 귀신을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귀신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왜? 인간의 영혼은 죽음 즉시에 어디로 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죽음 즉시에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니면 지옥이라고 불려지는 그 장소에 가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죽음 이후에 이 영혼이 이 세상을 떠돌아다닐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귀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들 가운데 진짜 귀신을 봤다는 사람은 뭡니까? 정말 막 흰옷 소복 입은 사람들, 그 심야괴담에 나오는 그런 귀신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런 귀신은 뭡니까 그러면? 스프롤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존재하는 것은 그런 것을 부추기며 퍼지게 하는 귀신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그런 모습들로 비춰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갖고 있는 그 이미지대로 그들에게 보여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귀신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면 그런 이미지로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을 자극하게 하는 것이 그게 실제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지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교도들의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귀신을 경배하며 귀신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무당에게 가서 점을 보는 것도 귀신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당이 가면은 이래서 왔구나 이러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남편 때문에 왔지, 자식 때문에 왔지, 막 이렇게 하면서 너 며칠까지 뭐 물을 멀리해야 돼, 뭐 어디 방향으로 가면 안 돼. 그 누구 말입니까? 귀신의 말이죠. 근데 그런 어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라도 나중에 이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세상에서의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귀신의,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임을 꼭 기억하셔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되는 것 외에는 전부 다 귀신과 관계된 것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 귀신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존재가 세상 가운데 만연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 아무렇지도 않게 중립적인 게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도 귀신의 것도 아닌 게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다 귀신의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선한 게 아니면 다 악한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면 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도저도 아닌 중립적인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지만 됩니다. 신약성경은 귀신의 7가지 특성을 제시한다. 이 뒷부분에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귀신의 7가지 특징이 뭡니까? 더럽다. 성경에서의 더럽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더럽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더럽다는 표현은 섞여 있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잡스러운 것들이 섞여 있는 상태. 귀신은 그런 잡스러운, 순결한 상태가 아닌 잡스러운 상태다. 그래서 되게 이런 예배조차도 순수한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로서가 아닌 수많은 되게 잡스러운 것들이 이 가운데에 만연하게끔 하는 것이 또한 귀신이 하는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수가 많다, 악하다, 미혹한다, 강하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활동한다,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한다. 이런 특징들이 성경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귀신의 7가지 특징입니다. 때때로 귀신과 관련하여서 눈먼 것, 자신을 괴롭히는 것 등의 신체적, 정신적인 병들이 있다. 귀신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심을 알았다. 그래서 두려워하며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했다. 게다가 귀신들은 초자연적인 지식과 우월한 힘, 그리고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이 있었다. 이거 되게 무서운 말 아닙니까? 그 무당에 가면은 그래서 미래를 맞춥니까? 안 맞춥니까? 저는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미래를 맞추는 무당도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무당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용한 무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당에 대해 생각할 때 다 사기꾼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개 중에는, 우리가 성경적인 가르침을 믿는다라고 하면 개 중에는 진짜 실력 있는 무당, 이 실력 있다라는 표현이 좀 우습긴 하지만 실력 있는 무당도 있는 게 사실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종교개혁자들은 귀신을 둘러싼 지나친 관습과 미신에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16세기 말 루터교회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폐지되었다. 저는 이 표현이 사실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중세시대의 종교개혁자들이 귀신을 둘러싼 관습과 미신을 반대했는데 루터교회에서는 16세기 말에 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는 용인했다가 나중에 폐지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뭐 그런 의미일 수 있지만 어쨌든 요 내용은 조금 저를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귀신을 둘러싼 지나친 관습과 미신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 그래서 엑소시즘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개신교 안에서는 어떤 뭐 형식이나 형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만 가톨릭에서는 그 엑소시즘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행하는 절차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되게 제한적으로 행하여지긴 하는데 만약에 바티칸에서의 어떤 승인이 떨어지면 그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귀신을 쫓아내는 의식을 치른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그처럼 뭐 성수를 뿌린다든지, 뭐 십자가를 막 그 이마에 갖다 댄다든지, 뭐 어떤 특별한 기도문들을 외운다든지, 왜 검은 사제들 보시면은 막 나오잖아요. 막 거기에 소금도 이렇게 뿌려놓고, 그 다음에 막 이것도 막 향도 막 피우면서 무슨 뭐 라틴어로 된 노래도 막 부르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막 귀신의 귀에서 막 그 귀신 들린 사람 귀에서 피가 막 나오고. 근데 이게 다 뭡니까? 다 미신적인 것들이에요. 거기에 특별한 힘이 있다라고 로만 카톨릭은 믿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런 거에 특별한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십자가에도 특별한 힘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에만 힘이 있어요. 말씀에만. 우리는 그래서 뭐 설령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쫓아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귀신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지만 신약 성경에 표현된 활동의 수준과 격렬함이 유일무이하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당시에 훨씬 많았다라는 것이죠. 때가 참에 인류의 구속자에 대한 이 세상의 최후의 큰 방어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는 스프롤 목사님은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보지 않지만 스프롤 목사님은 예수님 때에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막고자 하는 귀신의 몸부림침이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그처럼 귀신 들림의 사건들이 많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그 행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후에는 그래서 별로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흔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을 안 믿게 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귀신 들림의 현상들이 없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들 수 있는 요지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귀신 들림의 현상이 과거보다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사탄과 그의 쫄개들은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바울과 요한은 마지막 때에 사탄과 그의 쫄개인 귀신들의 활동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진지하게 본다면 귀신의 세계 또한 진지하게 보아야지만 됩니다. 귀신론이 없이 우리는 그 어떤 성경적인 신학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대적이 없으면 사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의 경계해야 되고 이런 열심을 내야 된다는 이런 권면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토록 성경에서는 또 강하게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들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론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그 김기동이라고 하는 베레아 이쪽에서의 귀신론이 만연하기 때문에 귀신론이라는 표현 자체가 되게 우리한테는 거부감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귀신론은 뭐냐면 그거예요. 뭐 민지가 감기 걸렸어. 귀신 들려서 그래. 뭐 사업에 갑자기 어려움이 왔어. 귀신 때문에 그래. 뭐 또 어떤 뭐 회사에 직장에서 뭐 안 좋은 일이 생겼어. 귀신 때문에 그래. 모든 게 다 귀신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다 뭐라고 합니까? 그 귀신을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아 물러가라. 우리 민지의 병 걸린 귀신 물러가라. 사업 망하게 만드는 그 귀신 물러가라. 이게 베레아에서 이야기하는 귀신론입니다. 근데 그런 유의 귀신론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간과하고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그 신앙의 삶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무의미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라고 스프롤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은 실제하고 힘이 있지만 그가 그리스도인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믿을 근거는 없다. 우리는 귀신에게 괴롭힘 당하거나 유혹받거나 참소당할 수 있지만 통제받지는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귀신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거듭난 사람이면 우리는 귀신 들린다, 들리지 않는다? 귀신 들리지 않는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로만 카톨릭이 가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로만 카톨릭 안에서 이거 엑소시즘 행위를 누구에게만 해주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신자들에게만 해줘요. 근데 이 말 자체가 되게 모순되지 않아요?
제가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로마 카톨릭에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없는 건가? 없나요? 그들도 내주를 믿지 않나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귀신 들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귀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몰아내고 거기 갑니까? 감히. 그러니까 참되게 거듭난 자들은 사실 귀신 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저희 아내한테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디 귀신 나온다는 집 있으면, 싸게 막 그런 집 있으면 그 집 사서 들어갔으면 좋겠다. 제가 막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막 기겁을 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집에 못 산다.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정말로 거듭난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그런 흔히 말하는 빙의라고 하는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이다. 그의 임재가 우리를 귀신 들림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신다. 성령은 우리를 공격하는 그 어떤 귀신보다 강하시다. 그래서 요약을 보시면 귀신은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이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범상치 않은 힘을 보였다. 귀신은 그리스도인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우리를 자극할 수는 있어요.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에게 옛사람의 본성, 습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습성을 건드릴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완전하게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사탄의 타락의 원인은 교만에서 발견되지만 천사계에서 좀 더 일반적인 타락의 원인은 육체적인 정욕이었다 라고 벌코프 조이시라는 책에 있어요. 근데 이 책의 내용, 창세기 6장 2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과거에는 이 말이 이거를 뭘로 해석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를 천사들이라고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온 그 네피림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뭐다? 천사와 사람의 관계 가운데서 태어난 자손들이라고 보는 견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거에 있었는데 벌코프 선생님에 의하면 그게 요즘에도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천사와 같이 나중에 가면은 장가도 십도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같이 그렇게 결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천사에게는 육체적인 성적인 정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의 그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의 것을 천사로 해석하면은 그게 맞다 틀리다? 틀리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벌코프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천사들의 영적인 본성과 마태복음 22장 30절이 의미하려고 하는 것과 같이 천사들에게는 성적인 삶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과는 반대되는 설명이다. 그래서 창세기 6장을 그 6장에서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해석하는 것은 물론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하는 표현들이 있긴 하지만 그 장면의 내용에서의 그 대상을 천사라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오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이 그의 타락에서 그와 더불어 다른 천사들을 끌어내었다라고 하는 편이 훨씬 좋다. 그러니까는 두 번의 타락이 있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이 사탄이 타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탄이 또 다른 천사들을 막 꼬셔가지고 자신의 편으로 이렇게 이끌어내는 두 번의 타락의 과정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사탄이 타락할 때 다른 천사들도 같이 타락해서 귀신들이 됐다라고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인 견해다라고 벌코프 선생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 또한도 사탄은 교만에 대해서 넘어졌는데 나머지 귀신들은 성적인 죄에서 넘어진 것이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사탄이 교만의 범죄에서 넘어진 것처럼 다른 귀신들도 똑같이 사탄과 똑같은 유혹 가운데서 넘어져서 귀신이 된 것이다 라고 보는 게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들인 천사들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싸우며 하나님의 사역을 파괴한다. 그들은 선택된 사람들을 눈멀게 하고 그릇 인도하려고 하며 또한 죄인들을 자극하여서 악을 행하게 한다. 악은 누가 행하게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죄인들을 자극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극해서 죄를 실질적으로 행하게 하는 거는 누구다? 내가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죄의 책임을 사탄에게 돌리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귀신들이 우리를 완전하게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져서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지옥과 어둠의 구덩이에 결박되어 있어서 칼빈 선생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슬을 질질 끌고 다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데나 다 다니지만 그 다니는 곳마다 뭘 끌고 다닌다고요? 그들에게 매여 있는 사슬을 끌고 다니는 제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사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수하들을 통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의 눈에 그게 보여지면 우리 성도님들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 이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도 안 믿고 그러니까 사탄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안 믿고 그냥 사는 것 같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세계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 같아요. 사탄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또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신지 그것도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신지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런 것들도 전혀 인지하지 않고 우리는 말로는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누구보다도 되게 유물론적인 어떤 사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고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만 우선적으로 가치 있게 판단하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사람들이 볼 때는 열심히 하고 보지 않는 자리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자리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나 혼자 있는 자리에서는 그렇지 않고 근데 그렇게 우리가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던 여럿이 있던 우리가 생활하는 이 모든 공간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으로 귀신들이 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 틈을 내보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틈을 내보이는 삶을 살지 말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혹과 그 악의 세력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불평의 마음들을 주고 악한 생각들을 불어넣고 자극하고 욕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편법을 쓰게 만들고 불법을 행하게 만들고 그것이 나은 일인 것처럼 그 모든 것이 그런 마음들이 들 때마다 오늘 말씀을 떠올리면서 또 귀신이 나를 정말 이렇게 밀가부르듯 하려고 나를 이렇게 유혹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늘 그 즉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의 은혜를 간구하며 또 말씀을 떠올리며 그 시험들 가운데 늘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좀 긴 시간이지만 또 우리 삶에서의 우리가 간구하는 부분이지만 또 너무나도 실제적인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사탄과 또 귀신들의 존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탄과 귀신들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조직신학 책에서 이 내용들을 다룬다는 것이 참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이 사탄과 이 귀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비주의자들에게서나 그들의 입술에서나 고백되어져 마땅한 존재들인 것처럼 우리에게 인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스프롤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벌코프 선생님도 그의 조직신학 책에서 이 악한 천사들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늘 우리의 주변에 함께하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 우리를 죄짓게 하기 위해 우리의 그 남아있는 옛 사람의 그 본성을 자극하는 그들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와 같은 귀신들을 또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오늘 나눈 말씀에서와 같이 그러한 귀신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능력과 힘을 소유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영광스러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늘 비춰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위를 늘 조심할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이름과 하나님의 이 주의 몸된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한 이 교회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늘 깨어 기도하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며 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날이 코앞에 다가온 이 계절의 변화의 때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앞으로의 그 모든 신앙의 여정 속에서 주님께서 늘 말씀이 떠올려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떠올려질 수 있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